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더라도요, 옆에 계신 분에게 샬롬하고 같이 인사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몇 분들 오셨고, 또 인터넷으로 또 혹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샬롬의 평강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샬롬의 평강은요, 그냥 안녕이 아니라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이 평안하고 또 모든 일들이 잘 되기 때문에 내가 평안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녕은 바로 당신의 안녕입니다. 당신이 편안하게 잘 계시니까 제가 지금 안녕하고 좋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또 안녕을 우리가 또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샬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 편안하고 고요한 것이 이게 다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 시대, 더 나아가서 지금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많은 환우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내드린 또 유가족들, 그리고 또 이 전염병 전선에서 일선에서 수고하며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며 수고하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 그리고 옆에서 환우들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 이런 모든 분들이 다 평안해야 내가 집안에 이렇게 꼼짝 않고 있지만 나도 평안하고 좋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샬롬의 평강이 우리 이 시대에 이 온 열방에까지 퍼져나가는 이 일들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많은 세상에 빛을 보여줬던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경제나 또 혹은 학계에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듀시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유대인들은 남다르게 재치가 있고 모든 일들을 잘 대처하는 능력이 있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왜 이듀시콥이 생기게 되었냐 하면 이 유대인들은 더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보다 심각하고 더 혹독한 시련을 견뎌냈기 때문에 이런 지혜와 능력을 갖게 됐다. 우리 앤드류 셔터라고 하는 분이 더 룰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듀시콥에 대한 걸 몇 가지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놔봤어요. 이게 뭐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들이니까 다 이렇게 딱 표현하기 어렵지만 주로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거기에 갇히지 않는 이 마음입니다. 보통 우리가 경험한 거, 우리가 아는 게 우리의 삶의 리밋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의 삶의 리밋을 자기의 생각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새는 경계가 없다, 항상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새가 국경선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든 그 사람과 같은 라인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도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견뎌내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 세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핍박하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국가가 없이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듀시콥, 이런 제한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왜 이런 재앙이 우리 가운데 와서 21세기를 살아가고 물질 문명, 과학으로 인하여, 의학으로 인하여 우리의 수명이 120세까지 간다고, 200세까지, 뭐 나쁜 표현이지만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 뭐 이런 표현까지 사람들이 막 서슴없이 하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왜 이 코비드 19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팬데믹 현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공포 속에서 지내야 되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 참 안타깝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데 왜 이 질병이 떠나가지 않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때일수록 우리가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세를 낮추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바라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모든 환난과 역경을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을 온 세계 열방에 퍼뜨려 나가는 귀한 역할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요, 예배 드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께서도 이런 기회에 우리가 정말 개인이 하나님 앞에,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일들이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해 주셨는데요, 우리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 일을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이 마음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테레사 수녀의 그 모습을 보고 듣고 하면서 도전을 받게 될 때 굉장히 효과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이 하버드대 교수 데이빗 맥클랜드가 연구를 해갖고 발표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마더 테레사 이펙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테레사 효과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그 치매는요, 사람의 치매는 면역 항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불린, 이뮨 글로불린 A라고 하는 그 항체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근심하고 염려하면 침샘이 줄어들면서 그 항체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좋은 이야기를 듣거나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침샘이 이렇게 열리면서 이 이뮨 글로불린 A가 확 증거된다고 합니다. 그거를 하버드대 학생들 132명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먼저 그 사람들 132명의 그 수치를 갖다가 이 항체 수치를, 면역 항체를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테레사 수녀가 선한 일을 했던 그 영상을 갖다 쭉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50%가 증가를 했대요. 직접 참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영상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도 이 이뮨 항체가 50%가 확 증가를 하게 됐다는 것을 이 연구 결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테레사 효과라고 하는 이 용어를 사용하게 됐는데, 이 생물학적인 사이클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감동만 받아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인터넷 예배 이렇게 드리니까 예배 드린 것 같지도 않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별로 효과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까, 이런 의문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시는지 폼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효과도요,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정말 진심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정신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 예배에 참여한다고 하면, 이 예배 후에 진정한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가 이 항체가 생기기 시작해갖고요, 정말 이 질병, 이 코비드 19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장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에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우리 예배를 더 귀히 여기고, 인터넷 예배지만 더 온 식구들이 힘을 다 합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내가 뭘 원하고 얼만큼 간절히 원하는지를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요, 안타까운 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도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얼만큼 내가 간절히 그게 필요한지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각장애인 한 사람을 보면요,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알았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얼만큼 간절히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늘 염원하면서 살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이 성취되어지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아름다운 자리에서 쓰임받았던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일생일대의 행운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동네로 지나가시는 것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기회, 정말 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절히 원함도 없고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늘 불분명해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다가 그냥 흐지부지 그냥 지나쳐 버리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각장애인은요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비추어 생각한다고 하면 바디메오인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라고 보통 사람들이 다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바디메오로 생각한다고 하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리고로 들어가시다가 이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또 마태나 마가복음에 있는 사건을 보면 여리고에서 나오시다가 이 사건을 만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이 원복음인데 마가복음에서 베껴 쓰다가 보니까 마태와하고 또 이제 누가는 이것을 잘못 이렇게 적용해서 어떤 사람은 바로 하고 어떤 사람은 잘못해서 그 일로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역사학자들이 그 이 다른 이유를 보충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여리고성이 다 폐허가 됐기 때문에 여리고가 다시 세워지게 되었는데 여리고에 들어가셨다, 여리고에 나오셨다 하는 것은 이 구 여리고에서 신 여리고로 가시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구 여리고로 보면 나가시는 거고 또 신 여리고로 보면 들어가시는 거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은 1.1핵이라도 필요 없는 부분이나 오류된 부분이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 그걸 맞춰 나가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시면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한 것들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심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던 사건이 누가 보면 9장 뒷부분에서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전이가 시작되었는데 오늘에 와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제 여리고를 지나시면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네. 19장에 가서 이 예루살렘 전이가 마쳐지게 되는데 이제 거의 이 여정 가운데서 맨 마지막 부분에 시각 장애인을 고치시는 사건을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요, 시각 장애인을 고치시고 난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질병을 치료하시는 사건이 더 이상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질병을 치료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해야 될 가장 큰 은혜는 우리의 시각이 띄어지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갇혀져 있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을 고쳐주는 이 사건을 또 행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35절부터 읽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여기서 에카데토 앉았다고 하는 것은요, 이 바디메오가 눈을 못 보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못 다니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면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았다 하는 것은 계속 그 상태로 어제도 있었고 또 그 전에도 계속 있었다고 하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누가 사람의 인기척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구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 앉아있는 중에 웅성웅성하며 사람들이 여럿이 지나가는, 무리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게 되니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이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38절에서 말합니다.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서 외친다고 하는 에보에센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간절하게 진지하게 전심을 다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이 기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생일대에 자기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였던 것을 그는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Son of David. 이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할 때 알리지 말아라. 병 고침 받은 거, 또 기적을 본 거, 이런 것도 사람들한테 알리지 말라고 막으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것을 허용하십니다. 그 시각장애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면서 가까이 다가가시는 것은, 이제는 예루살렘에 거의 다 오셨기 때문에 자신이 구속사역을 위해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을 드러내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방해꾼들이 생깁니다. 39절이요.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기서 잠잠하게 하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꼼짝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들려야 되는데 시끄럽게 떠들면, 옆에서 누가 이렇게 수근수근대거나 잔소리하고 그러면 그 잡음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까 강제적으로 아무 이야기도 못하도록 강압해서 그 사람을 막아라 하는 이런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원함이 무엇인지, 자기의 진짜 원함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중단할 수가 없었고 더 소리를 크게 질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더욱 심히, 이 말은 주변을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 질러 최선을 다해서 큰 소리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첫 번째 그 부름에 답을 안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각장애인의 마음속에 더 믿음의 촉매제를 뿌리시는 겁니다. 더 큰 믿음이 솟구쳐 올라오도록 그 안에 자기의 원함을 더 간절히 부르짖어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믿음을 증거해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한 번에 응답하시지 않고 두 번, 세 번, 세월을 한 달, 두 달 계속 미루어 가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 코비드-19 사태도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시는지,
그러나 우리 주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며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더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믿음의 촉매제를 뿌리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믿음을 증거해 보여주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4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췄습니다. 왜요? 그 시각장애인의 간절한 외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각장애인은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외면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냥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외치는 한 소리니까 무시하고 지나가도 괜찮을 터인데, 작은 신음과 같은 소리라 할지라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십니다. 아크데나이, 데려와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면 작은 것이라도 기도에 응답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물으십니다. 그 시각장애인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시각장애인은 대답합니다.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티소이 델레이스 포이에서 우리의 모든 가련한 것들을 아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원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촉구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지금 이 시대,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이 시각장애인이 대답을 하며 Lord, I want see. 보기를 원합니다. 히나 아나블렙소. 우리 마음에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이 환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질병의 치료제가 빨리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전염병들이 더 이상 퍼지지 않고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고 빨리 이 모든 것들이 그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질문하신 건 몰라서 하신 게 아닙니다. 믿음을 도발시켜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각장애인은요, 자신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눈도 뜨고 구원받고 천국의 상급도 쌓는 그 귀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부자 청년 관원은요, 천국 가고 싶다고 좋은 열망을 가졌습니다. 정말 멋지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런 거 했느냐 그랬더니 다 어릴 때부터 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탐심도 없애야 된다 그랬더니 걱정하고 근심하며 자기의 문제거리가 되는 거, 이거를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자기 생각 속에 머무르면서 갈등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으죠. 차이가요, 주님께 맡기는 것과 내가 그냥 짊어지고 또 갈등하고 있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결과가 어떤 차이죠?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42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2절 4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시각장애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아나블랩손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질병도 다스리고 생명도 다스리고 역사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이 시각장애인은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도 받고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또 눈도 고치고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도 되고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이 귀한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봐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주님께 맡기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 시각장애인은 고침을 받자마자 주님을 따릅니다. 어떻게 보면 고침 받고 난 다음에 바로 가족한테 가야죠. 친구들한테 가서 자랑해야죠. 어쩌면 자기한테 그동안 못되게 굴었던 사람들 쫓아가고 혼내줘야죠. 그런데요, 그의 중심에 원함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드렸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가, 삶의 중심이 그 안에 우리 주님이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고민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찬미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이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 믿으면 그 믿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절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아직 우리 가운데 감동이 없는데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생수가 솟지 않습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작은 문제만 있어도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찾기가 힘듭니다. 안타까운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부자 그 청년 관원을 떠나보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거 다 버린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는지 이 땅에서도 몇 배나 그 축복을 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못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한 시각장애인이 와서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로 내가 뭘 원하느냐?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영육이 구원받는 역사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요, 벌써 3년이 넘었어요. 이제 공생의 마지막이 되니까 3년 넘게 예수님 쫓아다니는데도 왜 이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죽으신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다는 것도 아직 생각도 못하고, 예수님의 이 구속사역에 대한 것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세상적인 지혜로 보면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세상 지혜나 경험이나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참된 진리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주 앞에 자기의 이고를 깨트리며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성령이 내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이 되시지 않고는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욕망의 삶의 자리에서 열정의 삶으로 바뀌어지려면 내 중심이 이고에서 자연스럽게 내 셀프로 바뀔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꽃이 있어요. 꽃을 보면 아름답죠. 그걸 보고 즐기면 되는데 그거 꺾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건요 잘못된 욕망에 벌써 끌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꽃이 보고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그 꽃에 내 그 셀프가 그 조우가 일어나면, 엔카운팅이 일어나면, 그러면 그걸 즐기게 되잖아요. 그 즐기는 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면 즐거운 거예요. 그렇죠? 꽃을 보면, 아름다운 걸 보면 저절로 즐겁잖아요. 그게 바로 내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이런 모습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선과 악을 내가 늘 판단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잘했다, 잘못했다, 이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저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항상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예배의 자리에 와서조차도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가에는 관심이 없고 내 예배를 받으셨는가에만 관심이 있는 가인. 그래서 아벨 건 받으시고 내 건 안 받으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 화가 나서 그래서 동생을 죽여버리는 이 일들을 하면서도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삶을 맴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무슨 폼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예배 안 드린 것 같고 참 아쉬울 때가 많죠. 그러나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폼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에센셜한 걸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본질적인 걸 받으신 거예요. 지금 이제 모두가 다 이제 스토어들을 크로스하는데 에센셜한 스토어들 이런 것들은 이런 기관들은 다 오픈을 하고 그런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에센셜한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 사무실은 오픈을 해놓고 몇 사람만 이렇게 교대로, 그것도 같이 안 있고요, 교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한 일 있으면 교회 오시면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여러분들 또 이렇게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직접 오시는 게 불편하시면 전화로 언제든지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기도드리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고백하면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되면 감사 찬양을 드리고 그러면 되는데 이렇게 삶을 못 살아요.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내 안에서 욕망을 제어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안에서 내가 욕망과 싸워서 졌던 그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내가 욕망과 싸워 이긴 것 붙잡고 욕망과 싸워 이기지 못한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내가 호령하고 내가 중앙에 서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가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내가 싸워보려고 했지만 졌잖아요. 실패했잖아요. 주님, 거의 다 왔는데 또 졌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또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뭘 얘기하죠? Have mercy on me.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박대하시면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또 이렇게 또 죄졌어요. 또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조금 잘했다고 또 뻗쳐거리고 또 이렇게 교만한 이 모습을 갖고 사는 모습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냥 단지 생각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생각의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아버지 집에 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잘했냐 잘못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아버지 집 안에 있는지,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가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나 하나 편하고 나 즐겁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이 점점 만연되어지고 있는 게, 이게 제일 속상하고 힘든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감각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들은 실체가 아닙니다. 현실의 욕망이 형상화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는 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두려워합니까?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다 내려놓으면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신 이 말씀, 우리가 예배 때마다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리시면서 같이 우리 또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고백 드렸잖아요. 이게 우리 개인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따로 예배 드리는 건 나 하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는 거지. 어떻게든 나 하나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이 생각을 다시 한번, 이 생각의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생각과 욕망 속에 사는 사람은요, 가짜 나 속에, 이고 속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의 열정을 가지고 살면 리얼 셀프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가짜 나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 나름대로 허상을 갖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이런 사람이야, 나는 모태 신앙이야, 나는 뭐 어릴 때부터 정말 경건하게 잘 살았어, 막 그러면서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갖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더 뭔가를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만큼 가지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가 있잖아요. 근데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이고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없이 더 가지려고 그러고, 나이와 상관없이 한없이 젊어지고 한없이 이뻐지려고 하는 거, 이건 욕심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60대면 60에 맞게 사는 것도 필요하죠.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20대 같이 20대 피부 가지고 살려고 하면 그건 욕심 부리는 거죠. 그죠? 물론 조금 더 젊게,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활발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삶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면 우리의 삶에 영생의 구원이 있고, 욕망이 육신이 되어지면 결국은 멸망의 저주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삶에 고통이 옵니까? 그런 말 있죠? Pain is the calling.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을 통해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갈등을 통해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앞에서, 그 아픔 앞에서 나 자신을 깨트리고 나를 양보하면 다 이렇게 조화가 되어지면서 자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픔을 외면하려고 하고, 그 고통을 피해가려고 하고, 나를 어떻게든지 스트롱하게 강화시켜 나가려고 그러면 스스로 단절시켜서 결국은 자멸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잉어 중에 코이라고 하는 잉어가 있습니다. 관상 잉어인데요, 그거는요, 어항 속에 놓으면 손가락같이 요만하게 자랍니다. 근데 그 수족관에 놓으면 이 손바닥만큼 이만큼 이렇게 자랍니다. 근데 그거를 강물에다 방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팔 길이만큼 이렇게 거의 뭐 1m 90cm, 그냥 90cm나 1m 정도 이렇게 되게 크게 자란다고 그래요. 어쩌면 사람들도요, 자기의 꿈의 크기만큼 자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그 꿈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을 주시고 고통을 주십니다. 물결이 잔잔히 흐르면 노련한 뱃사공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계속 햇볕만 내리쬐고 비가 안 오면요, 땅은 그냥 사막화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하늘 향해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가 뭘까요? 지혜로운 자는요, 모든 문제를 하나로 풉니다. 다 잡으려고 그러면 하나도 못 갖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세상 온갖 것들을 다 하고 싶어하고 내가 다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보여야 됩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가 이 팬데믹 현상을 일으키면서 모든 사람들이 공포를 주고 있는 거죠. 그게 그냥 바이러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보여야 됩니다.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기 탓이고 정책을 결정하는 어떤 사람들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미래가 불안합니까? 뭔가를 쌓아놓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눈앞에 내 주머니를 채워나가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으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나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낮아진다 할지라도 낮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생이 높아진다 할지라도 높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면 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 그것도 거린인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옆을 지나가신다는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고 사람들이 가로막고 조용히 하라고 윽박질렀지만 더 큰 소리로 간절히 부르짖어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으로부터 내가 뭘 원하느냐 그 말씀을 듣게 됐을 때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끄집어내서 I want see,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고백을 함으로 인하여서 구원도 받고 병고침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 되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사명도 감당하고 하는 이 귀한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미리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복음이 전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내게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나를 보내시는데 포로된 자에겐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겐 다시 보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희년의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평균케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다 유해지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나라를 꿈꾸는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에게 일어났던 변화는 뭘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눈이 띄어진 것입니다. 또 영적인 변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어둠이 물러가고 환한 빛 가운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단인 성도 여러분, 이 유튜브를 들으시고 인터넷 방송에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 Who am I? 나는 누굴까요? 여러분 스스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영적인 시각장애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빛 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빛을 주셔서 이제는 세상에 썩을 걸 보지 않고 영원한 걸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악한 사탄의 세력 가운데 끌려다니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주님을 찬미하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찬미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 주변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내 안에 진정한 변화가 있습니까?
정말 누가 봐도 아름다운 변화가 있습니까? 세상에 썩어질 욕심에 끌려다니면서 돈 한 푼에 눈이 어두워갖고 신앙 팔아먹고 인격 팔아먹고 자존심 팔아먹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 내 것을 움켜쥐어야 그래야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이 자리에 맴돌고 있다고 하면 이 시대의 어려움은 지나간들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단의 성도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적인 눈을 떠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날마다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케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늘 어리석습니다. 늘 쓰러집니다. 그래서 주님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Have mercy on me.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에 썩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날마다 마음에 소원하면서 나의 허물과 죄를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때 어느덧 우리 가운데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고 이 질병이 떠나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해가 우리의 삶의 자리와 열방까지 퍼져나가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위해 부르심받은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완악한지, 얼마나 우리 가운데 불충하고 또 사악한 것들이 많았는지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Have mercy on me.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천국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들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어려운 시기를 빨리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해결하셨다는 믿음 속에서 남은 인생이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